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름대로 예수를 믿어 내 삶도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어도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잘 되지 않을까? 내가 바라는 꿈대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고 스스로를 늘 생각하면서 좌절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하면 뭔가 될 것 같아서 할렐루야 하고 부흥 집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현실 생활에 돌아가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그래서 이 부흥 집회에 은혜 받은 것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구름 위를 걷듯이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면 좋겠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겐 성공과는 거리가 먼 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까?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당 와서의 신앙과 믿음이 일반 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를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방법으로 살 때 성공하는 건데, 예수는 믿으면서 삶의 방식은 세속화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는 자꾸 거리가 먼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진정 성공을 하려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성공의 개념을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시는 그 룰을 따르고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창세기 24장 50절부터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이 그리스도인다운 성공을 여기서 말씀해 줘요. 여러분들이 이 비결을 본문에서 꼭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50절과 5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눌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신앙 간증을 했어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전혀 복받을 만한 일을 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복을 받게 해서, 성경에 보면 은금들이 많고 소와 양이 많고 종들이 많은 복을 받은 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노년에 낳은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그 많이 받은 복을, 그 재산을 다 물려줬다. 그러면서 나보고 저 메소포타미아 내 고향 땅에 가서 우리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와라.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여기서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어느 여인이든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내가 물 좀 달라고 그러면 나한테 물 주고, 나한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데리고 온 이 10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그 여인이면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그런 규숙감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서 물을 깃고 내가
물동이를 내려서 물 달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더라. 기도 응답을 그대로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오늘 5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라반은 누굽니까?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오라버니. 부두엘은 누굽니까?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맏아들, 즉 오빠가 대답하는 거지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진행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뭐 가타부타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해서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이거예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 신앙간증 하나 딱 했다고 그걸 그대로 믿고 그 딸을 그냥 그대로 내어주는 이 부모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보면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 이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노멘이 없어요.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이 말 저 말 붙일 게 없어요. 가타부타 붙일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이에요. 주님이 하라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쉬워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도 있어요. 십계명도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십계명 가운데 하라는 말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하라는 말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예수 믿는 건. 믿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믿으면 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지 말라는 걸 꼭 한단 말이죠. 이상하게 하라는 건 하고 싶지가 않아. 자꾸만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그래가지고 자꾸 신앙에서 어그러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 심리가 참 희한해요. 하지 말라면 꼭 해요.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구봉소 장로님, 배삼용 씨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웃기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 하나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렇게 벽이 하나 있는데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들여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마시면 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심리가 이상하죠. 꼭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서 주먹이 나와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마세요. 읽고는 꼭 들여다봐. 그게 계속 매맞는 장면이 나오면서 배꼽을 빼고 웃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 사람 심리가 저렇다. 이상해.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고 하라는 일은 또 어떻게 이렇게 안 하고 싶은지 몰라.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한 일이면 아멘하고 하나님이 꼭 해야 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하면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경 비결은 여기 있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대로만 안 하면 하나님이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 식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슨 말씀할 게 있습니까? 우리 딸 데리고 가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랬더니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뜻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드리는 그 행위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이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가 행했고, 리브가의 행한 것을 그대로 그 집안에서 얘기했더니 그 집 식구들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딸을 그 집 식구의 며느리로, 그 집 식구의 아들의 아내로 삼으라고 그런 말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응답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은 성공에 감사할 줄 몰라요. 예배할 줄 몰라요. 그래서 뭐 우리 딸아이나 아들아이가 뭐 성공했다, 승리했다, 무슨 뭐 대학의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 합격하고 나면 하나님께 먼저 할렐루야 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게 먼저인데, 예배는 안 드리고 옆에다 전화해가지고 글쎄 우리 딸아이가 합격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합격했어요, 이거 하느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주님 생각은 어디로 가버려요. 늘 하나님은 꼴찌야. 먼저 예배드리는, 먼저 할렐루야 하고 영광 돌리는, 이게 먼저일 줄로 믿습니다. 이거 먼저 하면 나중에 삶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네가 나한테 먼저 영광 돌리냐?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 예배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다음에 53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다 나눠줬어요. 이건 뭐지요? 말 그대로 패물을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정이 벌써, 이 가정의 딸이 이 아브라함 집에 완전히 며느리가 된 걸로 이 패물, 곧 이분 가정이 이 딸을 주었음을 확신하게 하는 확증에 그 패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증하게 된 거예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도록 완전하게 준 거예요. 이젠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집에 며느리가 된 과정이 끝남을 말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는 54절에 그 종들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하룻밤을 유숙했어요. 잠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이 주인의 종, 아브라함의 종이 나를 보내요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이제 이 모든 거래가 다 끝나고 리브가는 이제 가기만 하면 되니까, 다 잘 끝나고 그 여행에서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힘들었으니까 며칠 동안 그 집에 쉬면서 그 동네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그러질 않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즉시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그의 어머니와 같이 와서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아니면 열흘 동안이라도 좀 있다가 그 준비 좀 하고 마음 준비도 하고 이렇게 떠나보낼 기회를 주셔야지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56절에 합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 말씀, 이 종은 다른데 어디 뭐 관광을 가거나 어디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분은 딱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시급한 일이 뭔가를 알아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이 바로 리브가를 빨리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서 자기의 살고 있는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빨리 결혼시키는 게 먼저지, 뭐 곁다리 딴 거 신경 쓸 일이 뭐 있냐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뭔지 우선순위를 딱 정할 때 이 사람은 그것부터 정하네.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응답을 주어서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이제는 이 길로 가야지, 뒤돌아보지 않고 딴 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항상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브 코비가 쓴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의 한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35대 대통령인데 이분은 메가더 장군 밑에서 메가더 장군을 보좌하면서 필리핀까지 가서 일을 해주고 메가더 장군이 가는 곳을 계속 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메가더 장군은 대통령을 못했어요. 이 아이젠하워는 오성 장군 별 5개를 달고 마지막에는 미국의 35대 대통령까지 됩니다. 스티브 코비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아이젠하워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할 때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사람은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여러분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매트릭스를 써놨어요. 저 위에 보면 급한 일이 있고 안 급한 일이 있어요. 우리 일반 삶에는 항상 급한 일이 있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딱 여러분들은 그 닥친 일을 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지금 제일로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냐.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은 항상 여러분 앞에 제일 먼저 즉시하라는 거예요. 즉시하라.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은 즉시했어요. 즉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급하지가 않은 일이 있어요. 중요하지만 아직 급하지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계획을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급한 일인데 중요하지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와요. 예? 이거 급해. 빨리 이건 처리해야 돼. 그런데 이게 내게 중요한 일은 아니야. 그럴 경우는 어떡하라고요? 위임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맡겨서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옆 사람들에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한 일도 아닌 것, 괜히 그거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제거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생각도 말고 제거하고 그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아이젠하워는 모든 일이 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자가 됐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급하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거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세요. 가장 급한 일이 뭐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주숙감인 리브가를 완전하게 이미 벌써 주님께서 택해 주셔서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돼서 형통한 길을 열어줬으니까 이 급한 일이요. 이제는 이 리브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니까 이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첫째,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면 이건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이 왔을 때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그거 생각하고 일하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계획하고 길을 행하고 진행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 더 똑똑해. 예수 믿는 사람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란 뭐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을 제일 먼저 하는데 그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일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은 당장 떠나겠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떠난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고 시급하니까 말이죠. 그들이 할 수 없으니까 57절에 우리가 소녀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가지고 리브가가 정말 지금 당장 떠난다든지 아니면 뭐 열흘 있다든지 그 소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다 같이 한번 58절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참 놀랍지요, 여러분. 이 아가씨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아니,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어제 뭐 은근팸을 받고 뭐 이렇게 하더니 오늘 당장 지금 떠난다니까 뭐 부모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뭐 떠나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네가 우리 딸인데 아이 떠나기 전에 좀 어떻게 이별하고 뭐 좀 그런 시간도 가져야지. 어떻게 이렇게 당장 떠나냐. 근데 이 리브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리브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가 지금 이게 이루어진 일이니까 뭐 하나님이 하라는데 그러니까 뒤 안 보는 거예요. 부모고 뭐고 안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집을 가게 하는 그 시댁으로 가라는 나 가는 거야. 뒤 안 보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결단인지 모르죠. 가겠습니다. 할 수 없죠. 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면서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해달라고.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축복대로 이삭과 부부가 된 리브가 그 후손 가운데 마태복음 1장부터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는데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면서 쫙 가문이 일어났는데 맨 마지막에 온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탄생이 될 때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걸 보는 거죠. 이 신앙의 결단,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갔을 때 리브가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리브가가 일어나서 여자의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갑니다. 이제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 집으로 800km를 가는 거죠. 62절 그때에, 여러분 여기 그때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적이죠? 소설로 말하면 한편 이런 뜻이죠. 한편. 저쪽에 이제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목해보는 땅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땅이 부엘라 헤로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늘 보고 있는 그 땅에서 이삭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가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이 이삭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묵상 기도를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묵상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데는 이 성경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오직 한 곳 여기만 있다라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데 없어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목표를 아주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묵상이 뭔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 묵상으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아흐라고 하는 말은 말하지 않고 속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해요. 조용히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이삭은 지금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종이 갔잖아요. 돌아오기까지 지금 들에 나가서 계속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나에게 어떤 아내를 주실 겁니까? 하나님, 내게 합당한 아내를 꼭 우리 종이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떠들고 막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그런 거 안 하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63절에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런데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에서 묵상기도 하던 이삭이 눈을 이렇게 들고 저 낙타가 오는 것을 봤고, 낙타에서 지금 타고 온 이 리브가도 그걸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의 눈도 리브가에게, 리브가의 눈도 이삭에게, 두 사람이 딱 눈을 마주쳤을 때 거기 스파크가 터지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묵상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자기의 아내가 딱 나타날 때 얼마나 감동. 내가 이야기로만 듣던 그 주인의 아들, 내 남편 될 사람이 들에서 저렇게 기도하다가 나를 만나고 있구나.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처녀들이요,
신랑을 만날 때 이런 스파크가 터지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을 만나요. 이런 사람. 여러분, 중요한 건 이삭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데 주목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내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묵상하며 기도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벌목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젊은이 한 사람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벌목공이 되려고 갔어요. 사장님이 하라고. 이 사람이 열심히 나무를 찍습니다. 일주일 후에 임금을 주는데 다른 나무꾼들에 비해 절반밖에 안 주는 거예요. 사장님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게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자네가 한 나무를 한번 보래요. 딴 사람에 비하니까 나무가 절반밖에 안 돼. 이상합니다. 저 사람들은 일하다가 쉬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냥 계속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무 내 거 뺏어가나? 훔쳐가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들은 나무하다 쉰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은 앉아서 쉬는 동안에 도끼 날을 갈았어. 자네는 도끼 날은 안 갈고 계속 치기만 한 거예요. 도끼 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도끼 날을 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일만 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엎드려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지요. 묵상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데 기도 시간은 없고 일만 하니까 성공이 멀어지는 거죠.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부흥에 참석을 못했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라도 열심히 참석해서 기도의 도끼날을 가십시오. 반드시 성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